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오늘 같은 성탄 예배 때입니다. 성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약간 푸른빛의 옷을 입고 교회를 갔더니 저를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은 붉은색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붉은색을 입어야 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왜 붉은색 옷을 입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탄 때 붉은색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 있더라고요. 워낙 세상이 성탄이 되면 막 요란하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가지고 헷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우리까지 주장하면 되겠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세상을 향해서 알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조금 근본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아이들 방문을 하면 몇 가정도 한국을 방문하는 가정도 있는데 한국을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지 않죠. 언제 가야 할지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머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또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계획 없이 한국 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뭘 살까 계획을 하고 가서 물건을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 속에서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실 때 계획 없이 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겠죠.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즉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계획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잖아요. 언제 하나님은 몸을 입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계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데는 목적이 있죠. 그냥 관광차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을 했는데, 대속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대속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대속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은 이미 구약시대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그 제물, 그 제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죄의 값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값은 죄를 지은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언제 계획을 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언제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보내실 계획을 언제 하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언제 보내려고 하시느냐?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대속하는 것인데 이 말은 언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실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질문의 의도가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죄도 없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 죄인인 것을 아시고 언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오셨으니까 오셨나 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가운데 맨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아유, 그런 걸 질문이라고. 아담. 첫사람부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하셨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원한다면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드셨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게, 무조건 죄 짓지 못하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택할 수 있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아담으로부터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원하면 죄를 범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죄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이 가르쳐 준 것을 따르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계셨죠. 월드컵 같은 큰 경기가 되면 우리 국가 대표팀이 축구를 하죠. 그런데 예선 마지막 경기, 이 경기에서 이기면 올라가는데 지면 그만 예선에서 탈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 경기는 막 새벽에도 우리가 TV 켜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막 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손에 땀을 쥐면서 그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해도요, 우리 응원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선수들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요, 아담이 죄를 지을까 짓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면서 그렇게 보셨을까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아담에게 달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은 아니지만 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연약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좀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별 기대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연약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누가 있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연약하다. 이들의 특징은 연약한 것입니다. 자, 북한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김정은을 이렇게 직접 소개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북한 교과서를 직접 봤는데, 3살 때 총을 쐈답니다. 사격을 했습니다. 3살 때. 오늘 기도하신 김건도 집사님, 3살 때 뭐 하셨나요? 3살 때 총을 쐈는데 다른 사격수보다 훨씬 더 총을 잘 쏘아가지고 백발백중. 3살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요, 그냥 이런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막 굽고 경사진 도로를 차를 가지고 내몰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몰았다. 3살 때. 저는 3살 때 장난감 자동차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한 우리 민족의 영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연약했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에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데, 성경에 자세하게 나왔지는 않지만 성경을 쭉 살펴보면 억지로 데려오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말씀해 주셔도 아브라함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간 게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이 끌고 오세요. 그리고 좀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말하죠?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요. 예쁜 사람과 결혼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렇게 좀 비겁하게 소개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나이가 거의 100살이 가까우니까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피식하고 비웃죠.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저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 막 화가 나시잖아요. 이게 모세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리고 그 신하는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죽였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예수님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어요. 사탄의 생각과 똑같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습니까?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약했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하셨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으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실 계획을 사람들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연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는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했다는 의미가 그 속에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대속제물로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하신 일이 창조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부터 모든 만족을 얻으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첫째 아담과 그 후손에게서 만족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을 얻으신다. 이미 첫째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둘째 아담을 생각하고 계셨던 그지요? 하나님의 만족은 첫째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이미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말씀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한번 잘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는 누구 안에서만 복을 얻습니까? 누구 안에서만 복을 얻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얻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이다 하는 거죠. 계속 봅니다. 곧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죄인들은 연약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연약한 존재들로 지으시고 그 연약한 존재는 첫사람부터 죄를 선택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당황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시고자 다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계속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의 계획 속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던 것이지, 첫째 아담이 실패하니까 둘째 아담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둘째 아담의 피 흘리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만날 때 예수님은 그냥 진보의 메시지를 그들을 향해 쏟아내셨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뭡니까? 외식하는 거였죠. 있는 척하는 꾸미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충분히 거룩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첫째 아담의 후손들을 다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첫째 아담들이 예수 필요 없이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것이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이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속으로는 어이구 저 인간 하다가도 그냥 보면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할 때도 많고 우리 속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가 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죠.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만물보다 심하게 부패하고 썩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우리 모두는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죠. 괜히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잘난 척 그냥 말로만 할 필요 없어요. 거울 앞에 서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오히려 죄가 밖으로 드러난 죄인들, 세리, 창녀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까?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형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거지를 하시다 보면 고무 장갑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시죠? 남자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설거지를 하다가 보면 고무장갑 안에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물을 어떻게 말려야 됩니까? 확 뒤집어야 되잖아요. 확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뿅뿅 나오면서 그렇게 확 뒤집어서 바람에 다 마르도록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속을 뒤집어야죠. 주님 앞에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야죠. 거기에 무슨 거룩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려고 나오는 자들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아무리 커도 그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을 뒤집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까발리지 않고 그냥 거룩한 척하고 있는 자들은 둘째 아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첫째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 없이는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 환영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달려있지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품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입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선물도 좋고요. 내일 복싱데이죠. 막 눈을 뜨자마자 쇼핑센터로 달려가실 계획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고대하던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약했던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모세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 기다렸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시편 32편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기다렸잖아요. 왜요? 다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첫 아담부터 누구를 기다립니까? 첫 아담에게 누구를 약속합니까? 예수님을 약속하잖아요.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그리고 오늘 나도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심으로 비로소 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정말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진노할 대상으로, 심판할 대상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고대하던, 창조 이후에 지음받은 모든 죄인들이 고대하던 그분이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입니다. 왜 기쁘십니까?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단맛으로 커피를 마시죠. 그냥 단맛으로. 근데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깊은 커피 맛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커피를 마십니다. 그럼 성탄이 왜 기쁘십니까? 그냥 번쩍번쩍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신나는 음악 나오니까? 그런 게 우리의 기쁨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깊은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탄을 제대로 즐기는 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을 끌어내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성탄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더 되새겨보시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즐거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